말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좋은 일을 당하고 때로는 나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들을 깨달아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며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죠. 믿으십니까? 네. 그럼 우리도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아주 간단해요. 신앙은 코란 배워야 해요. 하나님 의식하고 살면 돼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우리 인생에 두려워하고 우리 실패를 두려워하고 자꾸 그 하는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자꾸 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은 실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뭐냐? 자꾸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잘 되면은 인생이 성공했다 그러고 세상에서 조금 실패하면은 잘못되면 우리는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성경이 과연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예수님이 가장 실패하신 분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영광 누려본 적이 없잖아요. 태어나기도 참 진짜 불쌍하게 말구유에 태어나고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구유에 태어나고 사는 것도 그냥 좋은 집에서 화려한 그 좀 그런 가문 속에 태어나가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목수, 가장 천한 직업이 목수 직업이잖아요. 그렇게 사셨다가 그것도 3년 공생에 딱 하시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이 성공과 실패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으면은 자기가 못다 이런 꿈을 제자들에게 이루어 주려고 해서 제자들은 이 땅에서 영혼혹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부모들이 많이 못 배우면 옛날 우리 한국의 이 교육열이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그 유교 사상에서는 여자들이 공부하는 거는 그거는 원치 않는다 이래서 다 공부를 못 했잖아요. 옛날 그런 것들이 다 한이 맺혀 있어서 특히 한국의 엄마들이 한이 맺혀 있다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기가 배우지 못한 한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자식에게 쏟아붓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에게 그냥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 대학 보내 공부 잘 시키려고 그런단 말이죠. 뭐 지금은 대학은 돈하게나 다 가는 데니까 그렇지만은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 그렇게 참 간다 그럴 것 같으면은 학교 다닌다 할 것 같으면 부러워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 한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한이었을 것 같으면은 이 땅 예수님 잘 살아보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럼 자기 새끼들한테는 진짜 좋은 거 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제자들한테 뭐 줬어요? 둘씩 파송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 어떻게 가라 그랬어요? 옷도 두 벌도 가져가지 말고, 신용카드도 가져가지 말고, 돈도 가져가지 말고, 너희들은 저금 통장도 필요 없다. 그냥 가거라. 참, 난 그때 그 제자들이 대단한 것 같아. 그 간다고. 그게 또 한국의 CCG 같은 데는 거짓 순례를 한다 또. 참 무식하고 용감하다고. 그게 거짓 순례 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 믿음 없으면 못 따라가요, 믿음 없으면. 그럼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이 자기들이 생겼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가니까 기다리고 있죠. 제자들이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예수님 가라 그럴 것 같으면 그 군소리 한다 안 한다? 그게 경험이라니까.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 다니고 데리고 다니면서 경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제. 제자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추상이에요, 추상. 관념이라니까. 그냥 막연한 책 속의 하나님이라니까, 책 속의 하나님. 그것만 알고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시점과 교제를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창조주고 하나님이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바다도 걷고 말이요, 물결도 풍랑도 잔잔케 하고 말이죠, 멀쩡한 나무도 말라 죽게 만들고 말이죠, 응?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분이 그냥 사기꾼이 아니구나, 빈말하는 분이 아니구나, 실제 대단한 분이구나. 응? 그것을 참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동반을 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데 목적이 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동안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실전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도 예수님께서 이제 됐다.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이젠 됐다. 내가 가도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렇게 죽는다. 그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소리가 근심이 돼. 근심이 돼.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근심이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이놈들아,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 사건을 무엇을 비유하느냐?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을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여자가 아이를 낳기 전에는 어때요? 응? 우리 존경하는 윤 집사님한테 물어보자. 두 아이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어때요? 힘들죠? 와, 이건 나면 어떻게 할까? 죽을까? 응? 옛날엔 그러잖아. 우리 박 집사님, 애기들 낳을 때를 같으면은, 대돌 위에 있는 신발을 다시 한번 보고 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과연 이 신발을 신을까? 응? 옛날에는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 건 여자를 그냥, 그래서, 죽음을 담보로 하고 그렇게 낳는 거예요. 자식 그렇게 낳는다. 그게 왜 잉태하는 고통을 그렇게 준 줄 아세요? 그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왜 하나님 그냥 쑥쑥 낫게 만들지, 왜 그렇게 아프게 만드냐 말이죠.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죽음으로써 너희들을 구원해낸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고 기르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간과하고 산다니까.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은 그게 대해서 놓지요. 근데 신자들에게만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깨닫는 뭘 줬냐. 은혜를 줬다. 눈을 줬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오는 것을 뭘로 표현하느냐. 지금 너희들 눈에는 내가 십자가 진다니까 너희들이 두렵지. 그러나 내가 십자가 지고 성령으로 다시 오면 너희들은 그때는 억수로 기쁠 거다. 이게 곧 뭐와 같으냐.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기쁨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두려워서 하지만은 아이를 딱 넣고 나올 것 같으면 낳고 아이를 바라보는 순간 그 아픈 것들은 기억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여자들이 자식을 낳을 때 그 아픈 기억이 있을 것 같으면 못 낳아요. 키우다 보면 그거 다 사라지거든요. 그 키우면서 재밌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하다 보면 또 애를 낳을 것 같으면 낳을 때는 그런데 또 키우는 그 재미가 있잖아. 그게 예수님이 아이 낳는 그 비유를 가지고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성령으로 다시 오심을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는데 성령 오고 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죠? 성령 오기 전에는 문 걸어 잠가 가지고서 누가 쳐들어올까 봐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했는데 성령 받고 나가지고 베드로 뭐라 그래요? 네 예수 전하면 네 죽인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죽이라. 그 다음 다음에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 객기다. 성령이 그 속에서 했다. 그 성령이 그 속에서 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지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와서 너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제 성령이 성도들 안에 쑥 들어와가지고서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성령이 왜 왔을까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 못 믿어요. 예수를 못 믿기 때문에 성령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와서 도우시는 거예요. 이 돕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 그렇게 못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돕는 사람을 주잖아요. 그죠? 과외 선생을 뒀다는 얘기는 걔 공부 잘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과외 선생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랑 과외 선생을 붙여놨다니까. 이 과외 선생은 지독한 분이라 끝까지 우리를 아주 갈군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볼 것 같으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한다? 도우시나니 그랬죠.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총체적인 거예요. 총체적인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왜 그러냐? 죄 아래서 태어난 인간들은 하늘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모르겠죠. 그죠? 의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우리는 기껏 알아봐야 이 세상 아는 것이고, 기껏 우리가 알아봐야 우리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거 이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령이 와가지고서 계속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만 이 사고가, 그 인식의 사고들이 자꾸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는 거라니까. 이걸 우리가 인간들에게 적용을 하면은 철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철 들어간다고.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만큼 뭐가 들어간다? 철이 들어가죠. 그죠? 철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 인간이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쉬운 말로. 인간이 되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우리는 뭐 하느냐. 이 땅에서 하나님 은혜 알아가는,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알아가는,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고 10년 지나 20년 지나 이러면 다 달라요. 이게 다르다니까. 보는 안목들이 달라진다니까. 그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때 하나님 은혜를 봐도 꼭 감사가 내게 뭔가 큰 유익이 올 때 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꼭 다 그랬잖아요. 감사가 헌금 봉투에다 그러잖아요. 대학 합격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이러잖아요. 그죠? 대학 떨어지면은 옛날에 냈던 거 주세요. 우리가 철이 들어가면서 자식 키워가고 이렇게 하면서 철 들어가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그럼 옛날에는 부모님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부모가 내한테 못해준 것만 대해서 섭섭한 게 있잖아요. 그래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를 치고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가
나이가 들어갈 것 같으면은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 엄마라는 그 자체가 고맙잖아. 우리 아버지라는 자체가 고맙잖아. 그죠? 그래서 살아줘서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 곁에 계셔서 고맙습니다. 난 지난번에 개그맨 윤정수 씨가 이야기하는 거 보고 굉장히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윤정수 그분의 어머님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벙어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강릉 사람인데, 벙어리인 줄 알고 있는데, 많이 편찮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펑펑 울었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아파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파도. 엄마가 아플지언정 엄마가 있는 것이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막상 안 계시니까 울컥울컥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명절 때 돌아올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철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철이 안 들었을 것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막 이리 따진단 말이죠. 철 들어가는 자식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알게 될 것 같으면은 그냥 고마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있다는 이 자체가 고마운 거예요. 감사한 거라니까. 저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교회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니까. 어떻게 이 좋은 시절에 놀러 다니지 않고 이렇게 교회를 다 오냐 말이야. 이렇게 주일날 빠지지 않고. 그런 거 생각하면 참 고마워요. 뭘 잘하고 못하고 이건 둘째 문제고, 야, 이렇게 와줬다는 게 참 이게 저들의 실력일까? 때로는 막 의무감으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하도 내가 안 오면 지랄을 떠니까 또 그게 무서워서 올 수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좌우지간 어떻게 해서 왔다는 그 자체가 감사지요. 감사. 자식이 잘 커주는 것 같이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잘 커져서 고맙다 그러잖아요. 그죠? 잘 커져서 고맙다. 전 또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 게 그래요. 잘 따라와줘서 고마운 거예요. 응? 나도 내 같은 목사한테는 안 했을 것 같아. 도망갈 것 같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누가 있겠냐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즐기고 살고 있으니까. 그게 감사하지. 좀 배워서 이런 데는 아멘 할 때는 김영래 뭐 하나 그래. 참. 그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눈들이 자꾸만 넓어지고 깊어지고 막 높아져야 돼요. 그래서 범사 속에서 야, 이게 참 하나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럴 때 진짜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니까요. 응? 우리 자꾸만 하나님 은혜를 놓치니까. 우리 자꾸만 뭐 신앙 이럴 것 같으면 큰 거 이러잖아. 응? 부모가 자식 키울 때 가장 고마운 게 뭐냐?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것 같이 고마운 게 없어요. 아프지 않고 잘 자라주는 거지. 응? 비록 아이가 학교 가서 공부를 못 해와도, 공부를 못하는데도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마다 고맙죠. 거기에서 잘 자라주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잖아요. 이왕이면 공부도 잘해줘라. 따지고 보면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 관념적으로 추상이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해야 그거 하나님 기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범사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 범사 속에서. 한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은 그 한나가 기도하죠. 그죠?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고 나가지고서, 그러고 나가지고 한나에게 계시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하는데,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게도 하시고.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한나가 자식 못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자식 낳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한나는 기도할 때 뭔 기도했어요? 자식 안 준다고 징징거렸잖아. 그죠? 자식 안 준다고. 그러니까 자식을 얻고 보니까 자식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이거 자식 안 주는 것도 하나님 은혜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징징거렸구나.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는 자꾸만 어떤 큰 신앙 이럴 것 같으면 자꾸만 우리는 정형화된 어떤 틀을 자꾸만 만들어. 이게 습성이라, 습성.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 대보세요. 이럴 것 같으면 우리는 꼭 내가 만약에 하나님 지금 나타나가지고, 순남아, 내가 네 사랑한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순남 주사님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걸 뭘로 확인할 건데? 우리 또 증명을 원하잖아요. 님 바라는 게 뭐인데? 아파트 큰 거 하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한대.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그럼 하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고 많은 세상에 사고 안 당하고 그냥 사는 것에 감사해라. 그럼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사고 당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지 않은 거 감사해라.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하는데? 빨리 데려가서 고맙잖아. 할 말이 없는 거라, 할 말이 없는 거라. 범사가 그렇잖아요, 범사가. 그래서 범사가 감사한 거라니까. 범사가. 뭘 신앙생활 짜들이지게 뭘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뭐 우리가 하면 얼마나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 옛날 수학여행 갈 것 같으면은 꼭 가가지고서 참 그때는 그 낭만이 있었어요. 그저 수학여행이 많이나 좋았나 우리는 가난해가지고 많이도 못 받아서 조금 받아올 것 같으면 그거 가지고 내 거 쓰지 않고 꼭 가면 엄마 선물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죠? 선물도 선물 같은 거 사오는 꼭 지수준에 맞는 거 그런 거 사가지고 갖다 말이에요. 그럼 엄마는 그 선물이 기쁘겠어요? 그 엄마를 생각하는 게 기쁘겠어요? 엄마를 생각하는 게 기쁘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게 선물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물 속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그것이 엄마를 향한 그 마음은 그걸 잊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 브로치 같은 거 하고 나면 재미스러운 건데 알아도 그거 하고 다닌다니까. 이 엄마 마음을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모르니까 둔감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연약함을. 물론 기도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들을 자꾸만 넓혀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고를 자꾸 바꿔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보는 것은 누가 말하려고 그러죠. 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는 얘기는 소망이 어딘 거예요? 보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이죠. 그죠? 소망이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희망사항하고 소망하고 달라요.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희망사항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에서 말하는 이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예요. 계시적인 의미.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죠. 믿음이 왜 필요하냐?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보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라는 거예요. 보게 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여기는 가짜야. 이거는 복사본이야. 여기는 원본이 어디 있느냐?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어.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줘서 보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성령을 주셔가지고 성령이 오고 나니까 보이는 소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소망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낯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그 낯선 세계를 자꾸만 우리를 인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 관심사를.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들은 전부 이 세상의 끝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끝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희비를 하잖아요. 잘 되면은 고마워하고 안 되면은 뿔 따고 내고 막 교회도 안 다닐래 예수도 안 믿을래 막 땡깡 부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이것이 은혜 세계에 넘어와가지고서 좀 깊어지면은 그때 뭐가 되느냐?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응? 흔히 이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것 같으면 불행 중 다행이란 말이 있죠. 불행 중 다행. 그죠? 사고를 놔도 아이고 그래도 이만하게 다행이다.
몸 안 다치니 다행이지. 몸 다쳐도 아이고 더 크게 안 다쳤으니 다행이다. 이런 마음들이 잠깐 생기게 된다니까. 그런 마음들이. 그럴 때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넘어져서도 위로를 받는다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 그랬어? 28장에 뭐라 그랬어? 28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죠. 그럼 자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뜻은 좋은 일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나쁜 일을 두고서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둘 다인데 실제 이 말씀이 주고자 하는 그 진리는 어디에 있겠어요? 고난이죠. 고난. 그죠?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 당하면 그걸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해요?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는 사고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을 받아보면 이것조차도 뭐냐?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가는 그 과정이고 그렇게 보여지면은 안 좋게 생각하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뭐로 보인다? 은혜로 보이죠. 감사로 보이죠. 이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지금 성령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니까. 그 자리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끝까지 갈 것 같으면은 뭐가 나오느냐? 사도 바울이 고백들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이 뭐냐? 나의 나 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럼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 속에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고 나가지고 어떤 아픔들을 당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나가 다메섹 이후에 사도 바울이 평안하게 살았어요? 고난 속에 살았어요? 고난 속에 살았죠. 근데 그 고난 속에 살아온 그 세월들 속에서도 내가 여기까지 지켜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였더라? 은혜였더라 그러잖아. 은혜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복음 때문에 그렇게 아픔을 당하는 것조차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더라니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뭐 한다 그래요? 새긴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 받을 때마다 뭐가 나오느냐? 육체는 아프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으로 깨달아지니까 이것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빌립보 감옥 안에 그 40에 하나 감한 매를 태장을 맞고서 피투성이 되어 가지고 지하 감옥 속에 들어갔어도 거기서 찬송과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조차도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새기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몸에 새기는 그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에 가가지고 나의 나 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고, 오늘 이 로마서도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신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게 다 너에게 유익돼서 그러는 거야. 똑같아. 우리가 그 자식 키우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매를 대는 것도 사랑이고, 좋은 선물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근데 아이들은 사랑 이러면 뭐만 생각하느냐? 선물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매를 사랑으로 여겨본 적이 없어. 인간들은 그런 인간이 없다니까. 매는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 되고 나면은, 지가 자식 키우면은, 그때 안다 모른다. 내가 사랑이라는 걸 안다 모른다. 알지요. 응?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사랑의 매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의 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매는 매지 무슨 사랑의 매냐 이러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왜 사회가 왜 이렇게 개판되어 가는 줄 아세요? 인간들이 왜 이렇게 짐승화되어 가는 줄 아세요? 매가 사라져서 그렇다니까. 매가. 오냐오냐 키우는 거 안 돼. 그건 안 된다니까. 성경은 자식은 매로 키우라 그랬다 있다니까. 왜 그러냐? 그 매가 곧 뭐하냐? 아이 속에 있는 나쁜 생각들을 잠깐만 제거하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이게 우리 신앙으로 따질 것 같으면 고난이라고. 고난이 매예요. 매.
고난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우리의 사고들이 자꾸 바꾸치기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깨를 써도 꼭 어떤 깨를 쓴다? 죽을 깨를 쓰죠. 죽을 깨. 죽을 깨만 쓰잖아요. 그 죽을 깨를 이렇게 제거하는 일들이 고난이라니까, 고난. 그래서 시편 119편 같은 경우에 시편 기자는 그러잖아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몰랐는데 고난 당하고 나가지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율례를 깨닫게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 다 산전수전을 겪었던 사람들이 토해내는 고백이라니까 이게. 우리 인간들이 배우는 이 역사라든가 인간들이 배우는 학문 자체가 누가 쓰는 학문들이에요. 다 아들이 쓰는 학문이에요. 아주 최고의 고수들이 쓰는 학문이에요. 최고의 고수들이 쓴 학문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냐, 인생을 겪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 책 많이 읽으라는 얘기가 책 속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다 이게. 왜? 그건 인간들이 살아온 그 삶의 경륜들을 담아놓은 것이 책에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는 성경을 많이 봐야 돼. 우리가 봐야 될 유일한 책은 이거예요. 아멘? 그럼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 앞서가지고서 믿음의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믿음의 영웅들이 이 속에 캐놓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 기록들이 보니까 좋은 일들이더라. 고난투성이더라. 근데 고난투성이를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러고 사랑이라 그랬죠. 우리 그거 배워가는 거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영역 속에는 하나님의 입김이 개입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응? 여러분들 생명이라는 것은 그 화려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 생명의 자람이라는 거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어. 응?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세한 부분 속에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못 들이고 있다니. 그래서 흔히 많이 아파본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내가 숨 쉬는 것조차도 감사하다. 그래서 그런 말 한다니까. 그게 그럼 뭐냐? 아픔을 겪어보니까 숨 쉬는 게 고마운 걸 아는 거예요. 평상시엔 몰랐는데 아파보니까. 그럼 그 아픔을 통해서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손위로 가는 거예요. 손위로 가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아파 보니까 야, 내가 그동안에 건강하게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럼 또 아프면 요만큼만 아파줘서 감사합니다 나와야죠. 그럴 때는 위로를 받으시라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데려가면 감사하고 살려줘도 감사하고. 뭐가 문제인데? 문제 없어요. 단 무엇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힘든 것이 참 저주스러운데 그냥 믿음으로 받으면 이것도 감사라니까요. 감사. 그래서 평범함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우리는 뭐냐, 크고 화려한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를 자꾸 추구했는데 성령 오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고마고 감사한 일이구나. 큰 일 안 해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꾸만 소망을 두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소망을 자꾸만 저 위로 두는 거예요. 위에 두는 거예요. 응? 저축을 거기다 하라니까. 응? 네 마음 있는 곳에 뭐가 있다? 보물도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곳이 거기가 보물이 있는 거예요. 거기가 보물이라니까. 거기가. 응?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자꾸만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려 그래요? 여기를 두고 살려 그러잖아요. 이게 인간의 체질적으로, 그죠? 여기서 두고 살려 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저리로 자꾸 옮겨주는 일을 한다니까. 넌 여기 세계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넌 잠시 있다 가는 것이잖아. 그래서 시편 90편을 볼 것 같으면은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서 그 기록을 할 때 인생 살아봐요. 70년, 80년인데 그것도 수고하고 슬픈 뿐이더라. 인생이라는 것은 수고하고 슬픈 뿐인데 이것도 신속히 날아가더라.
빨리 지나가더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이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러잖아요. 지혜를. 그 지혜가 성령이 주신다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그렇게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럼 그 성령이 깨닫게 해주는 그 지혜를 통해 가지고서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내 인생도 지나가는 것이고 빨리 지나가는 것이고 그게 감사를 느껴지죠. 우리 어렸을 때는 세월이 빨랐어요, 늦었어요? 늦었죠.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그때는 나이도 더럽게 안 먹어지잖아요. 그쵸? 와, 그래 이렇게 세월이 늦나?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나이 들어보면 세월이 빠르다 늦다. 이게 와 이리 빨리 가는데 이게 와 이리 빨리 가는데 돌아서고 나면 제가 목회를 하고 나가지고 느끼는 거래요. 돌아서고 나면 주일이라. 이게 아이고 무슨 주일이 이렇게 빨리 오는가. 그 세월이 진짜 빨라. 살같이 간다는 것이 내가 느껴져. 그게 돌아서고 나면 느껴져. 지금 나는 이게 세월 가는 게 너무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거 설교도 해야 되죠, 블로그 글도 써야 되죠 하는데 이게 막 시간이 쫓겨가지고서.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에게 시간은 돈보다 더 중요하다. 시간 뺏지 말라 그러거든. 내가 시간 뺏지 말라고. 근데 안다 모른다. 뭐 알면 이 소리를 내가 말하겠네. 몰라요. 시간이 내겐 돈이 황금보다 더 중요해. 근데 후딱 가버려. 아, 글을 쓰, 뭐, 이거 책상머리 안 넣는다고 글이 쑥 나오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근데 세월은 빨리 가고, 기다리지 않고 지나가고. 응? 그래서 모세가, 이야, 참 진짜 모세가 은혜를 받으니까 이런 글을 다 쓰는구나. 그래서 인생 무상한 거, 이 세월이 살같이 지나가는 이 지혜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면서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옴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도록 일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누구 이야기다?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이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서로 싸움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죠? 하나님하고 둘이 서로 부딪히는 이야기잖아. 결국 이 속에 내가 하나님과 부딪히는 이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겪을 일들을 이미 앞서서 다 겪었더라니까. 이분들이 다 겪어놨더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령께서 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우리 어떤 힘든 일이 생기면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성경 봐라. 그럼 성경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을 간섭해 갔던가 봐라. 근데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결말을 한번 유의해 한번 봐봐라. 응? 그러니까 그 성경 속에 보냐, 우리 같이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 땅에 아픈 삶을 살았지만은 결국 그들은 다 뭐냐, 궁극적으로는 천상에서 뭐 하더라? 찬양하잖아요. 응? 요한계시록 6장에 보세요.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보세요. 9절에서 11절까지 봅시다.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너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리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보세요. 천상에 사도 요한이 천상 성령의 감동으로 천상에 봤더니까 그 천상에 우리 앞서서 간 믿음의 선배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죠. 그죠? 근데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이 9절에서.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믿는 증거로 인하여가지고 뭐를 받았다 그래요? 목뱀 당했다 그러죠? 죽임을 당했다 그러죠? 죽임을 당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모를 것 같으면은 예수 믿다 죽으면은 우리는 아이고, 그거를 안 됐다 이러지, 그걸 복 받았다 이런 소리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의 이 증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안 된 것 같았는데 실제 보니까 복받은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또 악권이라 이 사람들이 자기 원수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면서 이 흰 두루마리를 입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올 때 그 뒤에 흰 옷 입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누구냐? 예수님 어린 양 신부들이라니까. 신부들 그들이 지금 따라온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원수 갚아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말씀이 악권이라 뭐라 그러냐? 좀 기다리라. 저 밑에 저 울산무관계 아들이 또 니들 같이 이렇게 목배임 당해야 된다. 그럼 이 소리 들을 것 같으면 할렐루야 나온다. 재수없어라 나온다. 글은 알겠는데 선뜻 아멘이 안 나온다니까. 이거 우리는 안 되는데 이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되든 안 되든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이렇게 밀어붙인다니까. 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다고 이게 시나리오가 이렇다니까. 시나리오가 믿어지세요? 돈 번다 하면 아멘 소리 큰 소리를 하는데 이런 건 아멘이 안 나오잖아. 이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근데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뭐냐? 너희들처럼 예수 믿다가 목배임 당한 자들이 여기 와가지고 있듯이 저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목배임 당해. 예수 때문에 목배임 당해. 여기 오게 돼 있는데 그럼 저 아래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당연히 목배임 당해야 안 되냐? 그 좀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래, 제가 그러는 거예요. 신자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고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 이거 목뱀 당할 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이제 몇 번 부르면 가야 돼. 이게 우리 팔자라니까. 번호가 빠르면 좋겠어요? 느낌은 늦으면 좋겠어요? 장기자님, 번호가 빠르면 좋겠어요? 늦으면 좋겠어요? 또 이걸 꼼수를 해가지고 빠른 번호를 또 바꾼다. 더 뒤에 있는 사람한테 또 먼저 갈래요? 천국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대답을 제대로 못하네. 천국이 좋은데요, 나쁜데요? 진짜로? 빨리 가고 싶어요? 늦게 가고 싶어요? 말은 지금 갈래요? 천국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는 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또 시집 보내야 되는 또 손주도 낳고 또 정선수까지 우리 딱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우리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야야 그게 복이 아니고 빨리 가는 게 복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봐라, 저 앞서가지고 너희들처럼 예수 믿다가 간 사람들이 그게 저주냐 복이냐? 복이네요. 와, 하나님하고 같이 살고 있네. 이게 하나님하고 같이 살래? 그게 복이냐 아니냐? 복인데요. 그래, 지금 갈래? 그럼 우린 또 뭐, 아니요. 얼마나 우리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냐 말이죠. 하나님 다 알아요. 응? 아니, 여러분들이 나 빨리 갈래요 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번호표 봐가지고, 야, 번호표 빠른 게 좋아요? 늦은 게 좋아할 것 같으면, 빠른 게 좋아요? 이렇게 나와야지. 좋다고 해도 딱 대가대에 간다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은 너무 위로가 돼. 감사가 나온다니까. 어차피, 우리 인생도 여기에 실려져 갔으니까 여기 갔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 것을 일컬어서 구원에 뭐라 그래요? 보증이라고 했잖아요. 보증. 아멘? 아멘. 성령이 왔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상을 잡고 저 위의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소망 삼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녀도 보이지 않는 저 세계를 소망 삼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처치맨이에요. 그냥 교인이에요. 교인. 누가 하나님 백성이냐?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것이 성도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일컬어서 교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런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도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지 교인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교인은 지 욕심으로 지가 믿는 거예요. 지가 믿기 때문에 지가 안 믿는다니까, 나중에.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이 믿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안 믿는 게 안 된다니까, 이게. 나 취소 이게 안 된다니까. 그분이 취소 안 해주면 안 된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취소 안 보이다, 안 보이다? 하나님이 언제 내가 네 한번 키워보고 이따가 나중에 저 호적에 올릴까 그런 게 있어요? 아니잖아요. 장세전에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장세전에 도장을 꽝 찍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자식 키울 때 낳자마자 어디에 올려요? 여러분 호적에 딱 올리잖아요. 한 10년 키우다가 올릴까 말까 이런 부모 없다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오느냐? 성령이 온다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아도 온다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았을 것 같으면은 내가 왜 정신데? 왜 정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시기 때문에 정신 거예요.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니까 정시지요. 하나님이 날 낳으면 내가 뭐가 된다? 하나님 아들이 되겠죠. 그럼 하나님 아들 된 것이 내 권세예요? 하나님 주권이에요? 그럼 하나님 주권이 이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죠. 성령이 오면 이게 믿어진다니까. 확실한 도장이 확 찍혀진다니까. 아멘. 이걸 인친다 그러는 거예요. 인친. 너는 내 거 꽝 찍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아. 누가 지울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이 생명책에 도장을 찍어놨을 것 같으면 하나님도 못 지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하나님이 못 지울까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자기가 한 일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분이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도장 찍어놨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 지원해주지도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막 그렇게 죽어질 때 모세가 그러잖아요. 내 생명책에 내 이름 생명책에 지웠어. 그럼 하나님 지원한다 못 지원한다? 못 지원하는 거 아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요. 이게 믿어져요. 여러분들이 담대함이 생긴다니까. 담대함이. 그래, 제가 가진 담대함이 그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차피 예수 믿는 건 내 마음대로 믿은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끼고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냥. 이게 믿어지면 대박이고 이게 안 믿어지면 쪽박이고. 기껏 교회 다니다가 그 사람 지옥 간다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믿어지는 사람은 1년을 믿었든 10년을 믿었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지면 그걸 끝이라. 아멘?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한다 안 한다? 주라 고백 못하죠. 그럼 예수를 주라 고백이 된다는 얘기는 성령이 왔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냥 CCC에서 공부해서 알아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주있어. 좀 믿어주있어. 좀 그래서 알아지는 게 아니고 그냥 훅 믿어진다니까. 훅 믿어지면 끝나요 그냥. 이러면 내가 안 믿어지는 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진짜 신자는 예수 안 믿기가 안 된다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안 된다니까. 제가 또 이 우스갯소리로 아무리 내가 여러분들한테 욕을 하고 뭐를 하고 해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못 떠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게.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을 떠난다 못 떠난다? 못 떠나죠. 응?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살 수는 있어도 말씀 떠난 신자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에 딱 붙잡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는 한은 못 떠난다니까. 그 사람이 그 살아가는 그 뭡니까 그 정체성이, 신앙의 정체성이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말씀을 떠날 수가 없어. 내 뭐 체면 이런 건 아무튼 뭐 이런 건 둘째 뭐잖아요. 그것보다 더 강한 게 말씀이라니까. 아멘? 네. 이게 붙잡혀지지 않는 사람, 관심사가 말씀에 있지 않고 다른 거 있을 것 같으면은 비본집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떠난다니까. 그러나 말씀이 붙잡혀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변질이 안 되는 한에는 이걸 못 벗어나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를 붙잡고 있죠. 저는 이거 한다니까. 이 배짱이 있다니까. 응? 떠나가도 전혀 난 미련을 안 둬. 아닌 건 아닌 것이고 있는 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 속에 고래심줄보다 더 단단한 뭐냐? 이걸 줬다니까. 믿음을 줬어. 성령이 왕도에. 그 성령이 오니까 그 증거로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확증이 딱 돼버리고. 이 있으니까 어디를 자꾸 관심 갖느냐? 저기를 참 관심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어려우면 참 저를 생각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지요? 길 가다가 넘어져도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잖아요. 그게 본능이라니까.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 넘어지면 누구 찾아요? 부처님, 대자 대비 부처님 찾지요? 그 속에 성령 있는 사람 갖다 넘어지면 누구 찾겠어요? 하나님 찾지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니까. 이게 그 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그 어떤 일들 속에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걸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 로마서 8장이. 바울이 이 7장과 8장을 제가 로마서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응? 7장은 뭐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더라 이거죠. 요거는 누구만 느끼느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도 하면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 줄 거 했잖아요. 그죠? 그게 바울이 뭐 받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몸 받고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서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이죠. 응? 그럼 몸의 구속이 될 때까지는 이 몸 가지고서는 계속해서 뭐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한계를 깨닫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마땅히 빌 바를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가 또 잘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피 봐가지고 용서해 주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런다니까. 내가 잘못 살면은 성령께서 아버지여 야 또 잘못했는데 예수의 피 보고 용서해 주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한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믿어지게 해준 그 사람을 구원의 보증금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보증금. 이제 이 보증금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유다가 뭡니까? 다말하고 이렇게 관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 다말은 이 여자가 뭡니까? 몸 팔아서 산다는 이 창기같이 살았을 것 같으면 불살라 죽여야 되는데, 다말이 유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유다한테 뭐를 달라 그래요? 약조물을 달라 그러죠. 그죠? 끈하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이렇게 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 소리를 다말이 애를 잉태해가지고서, 그랬다니까 이 과부가 잉태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가만두냐 말이죠. 그 죽여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려오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 다말이 뭐를 내놔요? 시아버지가 준 약조물을 내놓잖아요. 그죠? 약조물을 내놓잖아요. 그 다말은 뭐냐? 시아버지께 받은 거 내놓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게 있어,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다 준 게 있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하고 관계, 이걸 쉬운 얘기로, 이게 잘 이해하고 또 들으세요.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맺은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준 게 있다니까. 준 게 있다. 그게 곧 뭐냐? 성령이라니까. 성령 그래서 보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증. 아멘?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받은 거 내놓으면 돼. 받은 걸 내놓는다니까. 이거잖아요. 그럼 받은 게 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내놓으라는 게 뭐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받았다니까. 예수. 아멘? 그럼 우리는 앞에 그 사람 나중에 딱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는 누구 내놓느냐? 예수 내놓는 거예요. 예수 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게 우리를 구원하는 증표라니까. 증표.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계속 성령께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산다는 것을 계속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일을.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니까. 세상에서 비록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아프다 할지라도 이거 다 지나가는 것들이고 내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소망은 저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 세계 바라보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얼마나 간단하냐 말이죠. 이게 믿어지는 사람은 쉬운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멀어. 이건 노력해서도 안 돼. 그래서 믿어지는 사람은 일체 노력을 하지 않는다니까. 그냥 쉬워요. 내 배로 낳은 자식은 엄마 아버지 말하는 소리가 쉽다니까. 엄마 하는 소리가 쉽다니까. 엄마 소리가 어려울 것 같으면 그건 남의 새끼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성령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영이라 그러고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지금도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시고 계세요. 이분은 졸지도 안 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계신다니까. 그게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선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살다가 때로는 사고 당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하냐? 내 육신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 삼으면 대박인 거라. 그게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준 목적이에요. 아멘? 그 아픔을 통해서 저기를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됐네. 이거 이제 시험 거둬가 됐네. 그럼 낫게 해주신다니까.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실패라는 게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살면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기죽는다 안 죽는다, 불평한다 안 한다. 불평은 해보기만 해봐라. 불평할 게 없어요. 아, 내가 이게 필요한 것이구나. 넘어지면 그 쉬었다 가세요 그냥. 억지로 일어나 하지 말고 이렇게 세워준다니까. 또 주님이 그 넘어지면 넘어진 자리에 있고, 이렇게 세워주면 이렇게 세워준 자리에 있고, 억지로 넘어지지 말고.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 인생 흘러가는 대로, 그럼 주시는 은혜대로 그냥 살면 돼요. 감사하면서. 이래 살면 그 사람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어요. 살게 된다니까. 이에서 벗어나는 건 다 탐욕이라, 탐욕.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 인생을, 하나님, 우리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 아신다니까. 나보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간섭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그냥 감사만 하고 삽시다.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무슨 일이 닥쳐도 그냥 감사. 그 감사 잊지 마세요. 그 감사하는 자에게 마귀는 덤비지 못해. 마귀는 못 덤빈다니까. 감사하는 자에게. 그 감사로서 이 현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간구하고 계시고 마땅히 빌 바를 아뢰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이 모든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낙심 속에서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주님이시오며 끝날까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간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담대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